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신앙교육의 일관된 방향은 겁주기였습니다. 너 교회 갔다 왔어? 너 긴장해야 될걸? 저희 뒷집에 정수 알지? 지난주에 교회 빼먹었다가 교통사고 났잖아. 너 기억해라. 이런 식의, 이게 우리의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신앙의 일관된 훈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사춘기 지나서 20대 넘어가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되게 불편하고 싫은 거죠. 그 하나님이랑 같이 뭘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돌고 돌고 돕니다. 그러다가 두 손 들고 옵니다가 한 애 낳고 아이고 아무도 날 도울 리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교회로 오게 되죠. 뭐 대체로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에서 그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뒤틀어져 있는 것을 바로잡는 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르치셨겠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좋은 방법이려니 본인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하셨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걸 돌이킬 때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과 사건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그것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이 먼저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다음날 올라오시죠. 그리고 나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돈 받고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상을 엎으십니다. 여기서 왜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를 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다른 곳에서 제사할 수 없다는 성소 유일 사상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북쪽에 있는 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죠. 심지어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전 유럽으로 흩어지게 됐던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동네에서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제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제물이 올라오는 여정에서 훼손되는 것, 더럽혀지는 것. 그러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성전 관계자가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일종의 감별사 역할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성전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이런 시장이 시작이 된 거고요. 돈 받고 주는 일은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 입구에 성전세라고 해서 일종의 헌금함 같은 거에 넣는 돈은 성전 세겔로 넣었어야 됐습니다. 이방인의 왕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이 거기에 들어가는 걸 받아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도 흠이 있거나 질병이 있고 또 눈이 멀었거나 절뚝거리는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율법을 통해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먼 여정에서 이 재물이 훼손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이런 식의 시장은 성행하는 것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시장을 시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강도의 소굴. 바꿔 말하면 강도가 우글거리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강도가 파놓은 함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화내시는 이유죠. 강도는 법을 잘 지켜서 정당하게 이익을 얻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강도는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몰래 훔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강도짓은 이익을 얻는 방식도 문제지만 피해를 입히는 게 제일 큰 문제고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가? 먼저 예수님이 인용하셨다고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건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56장 3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성전에 와서는 안 되는 두 부류가 있는데 신명기 23장에서 보면 하나는 고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성기를 잘라낸 궁전에서 일하는 환관이나 아니면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 그들은 자신의 헌신을 보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따라서 스스로 성기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 역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수 없었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안식일과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단히 신기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을 독점하는 게 그들에게는 어떤 일종의 민족성이며 그들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같이 제사를 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한 거부와 저항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인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믿음, 그건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죠?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리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뭐라고? 이게 믿음이 시작되며 우리 안에 생긴 어떤 정서와 이해의 변화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그 다음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각오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확인시키시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의지로 내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제사할 수 있게,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내가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데려오겠다. 나는 그 기회를 기꺼이 열겠다. 이게 이사야서 56장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런 조건과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그 사람과 손을 붙잡기로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너도 그랬어? 야, 너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며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현장이 바로 성전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가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다른 신을 섬겨왔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로 하셨기에 지금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걸 모두 앞에서 확인하고 확인받는 것이 말하자면 성전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곳이 더 이상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현장이 아니라 환전하고 재물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바뀐 거죠. 우리 지영자매님이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사모님 저 왔어요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교회에서 옛날 전통시장 5일장이 열린 거예요. 막
각설이가 막 엿을 쪼개고 있고 마른 반찬 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이게 뭐지? 막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지영자매님의 한 주간은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나 오늘 그 얘기 꼭 하고 싶어. 그리고 다른 분들 어떻게 한 주간 보냈는지 너무 궁금해. 이러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각설이 얼굴부터 보게 된다면 이게 당혹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당혹스러운 게 당연한 풍경이 돼버린 지금 이 성전 안에 있는 시장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걸 멈추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소개되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지면 거기에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과 나만 남게 됩니다. 시장이 돼버린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가난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은 그저 물건을 사러 온 손님에 불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너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구나. 야, 재물이 이 꼴이야. 이게 뭐야. 어쩌려고 그래. 너 하나님이 흠없고 깨끗한 재물을 통해 네 마음이 어떤지 보실 텐데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아무리 수고하며 집에서부터 길러서 여기까지 데려온 재물이어도 이미 오는 길에 이렇게 지저분해졌잖아.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 하나님이 이런 거 받고 기뻐하실까? 너 그러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걸. 그러니 이 시장에서 이 깨끗하고 준비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해. 그래야 하나님이 널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푸실 거야. 이게 시장에서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높으시고 특별하신 하나님께 형식을 갖추고 예의를 차리라는 말 같은 이 메시지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냐면 공포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이걸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건가? 용서를 못 받는 건가? 제사를 못 드리는 건가? 하나님이 제사를 딱 드리고 나면 하늘에서 빈 별 5개가 떠가지고 별이 똥 2개 채워지면 탈락, 3개 이상이면 합격,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실까요? 여기에서는 이 시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숨겨진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었던 겁니다. 뭘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또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시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경호하는 친위대같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 힘쓰는 변호사같이 성전의 기능을 수호하는 하나님의 종처럼 나섰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내세워서 종교장사하는 시장으로 바꿔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내세워서 종교 권력을 쥐고 그걸로 이익을 창출하고 욕망을 채우는 일은 정말 비겁하고 더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진짜 분노는 그거보다 더 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든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예수님께 분노가 되는 겁니다. 돈이나 벌려고 저질러버린 이 저급한 잘못이 얼마나 많은 영혼과 인생들에게 피해를 입혔는가. 예수님은 그게 가슴이 아프신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걸 힘껏 되돌려 놔야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힘껏 되돌려 놓고 싶으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의 정반대의 자리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성전의 백성들이 찾아오고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은 그래 어떤 제물을 들고 왔는고 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 사이에 계셔서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그리고 다른 힘들은 하나같이 사람에게 일방적인 폭력과 공포로 짓누르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바치래요. 자기 자식들을 불에다 집어 던지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하나님 아닌 신들이 보여주는 공포로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되돌려 놓고 싶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신들에 의해 상처를 입고 피해를 당하고 거기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뜯기고 세상 앞에서 짓눌려버린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돕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 바닥의 맨 아래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그들을 끌어올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랍니다. 고아들과 나그네와 과부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자처하시는 바로 그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압박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증명하시려기보다는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으셔서 증명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해 알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장이 되어버린 성전에서는 이 얘기들이 오갈 수 없는 겁니다. 더 비싼 걸 내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시장의 논리만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만 물건이 더 잘 팔리는 활성화되는 이상한 분위기 안에서 이 성전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잠식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숨못 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화하고 있는 시장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목사는 평안을 파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평탄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모든 모임들에 참여하십시오. 이런 말들에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지갑을 열고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 눈치 보는 신앙만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눈치 보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일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일을 한번 빼먹은 그 자리에서 찾아오는 죄책감, 불안함, 두려움, 이건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어. 너 여기서 한번 예배 빼먹으면 나는 그거 분명히 체크하고 지나갈 거야. 네 몸에 흔적을 남길 거야. 다리 한쪽 떼갈 거야. 이런 식으로 밖에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뭘 할 걸 아시고 구원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땡땡이 좀 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땡땡이 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의 가장 핵심은 관계여야만 우리는 상당히 많은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이란 삶의 모든 자리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묻고 고민하고 궁리하는 매 순간을 살아가는 걸음과 걸음에는 이거 안 하면 혼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분을 발견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분의 마음에 기쁨이고 싶은 겁니다.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 같은 내가 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안 하면 벌 주실 거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찾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생생하게 현재로 확인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아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누군가로부터 당하는 어떤 핍박 같은 것들을 풀어낼 만한 넉넉함과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다 내 잘못 같거든요. 아, 내가 그때 졸아서 하나님이 날 치시는구나.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들로도 우리를 길러내십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를 키워내시는 과정이 되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거기서 일하실 것입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구별하는 법 뭐 한두 가지 아니겠죠. 좋은 신앙, 나쁜 신앙 구별하는 것도 뭐 한두 가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하나의 구별법을 생각하고 말씀드려 본다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드는 교회 또 신앙은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한다면서 자꾸 하나님 눈치 보게 만드는 어떤 메시지와 그런 구조와 그 분위기를 경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집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에 대해서 원망이 크시더라. 이번 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낱낱이 아뢰고 기도하기로 해봐. 나도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할 때 분명 거기에는 좋은 마음도 있겠고 도와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원망이 되시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꾸 제3자를 끼워서 내 신앙의 어떤 것들을 다루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일 거다. 아니요. 하나님을 내세워 저주와 협박으로 강도짓을 벌이는 것에 불과한 거고 우리는 그 강도짓 벌일 때 그냥 편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는 것. 신앙이 시장이 되어버리는 그 과정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제보다 오늘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살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새로워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역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하고 한숨처럼 찾을 수 있는지, 우린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춰서 그 갖춘 것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니 하는 것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마저도 하나님 눈치 보는 것,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은 채로 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하나님께 혼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것 아닌가? 그럼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나는 이런 것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앗아가실 텐데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며 쭈그러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원망과 서운함이 마음 안에서 차오르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짚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기로 하셨죠. 우린 그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셨듯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올려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로 끝내지 말고 지금의 시간들을 염려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말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만큼 알아가고 내일만큼 소망하며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견고한 믿음의 내용이 되기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사람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